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슈데리니 찬송가 3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슈데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 시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짖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모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부복하여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듣고자 엎드립니다. 내 할 말만 하고 쏙 빠지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노년이 될 것이고 또 노년에 미치지 못하여 혹 떠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쉬 될 수 있는데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직분을 따라 부지런히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일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서둘러 일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할 수만 있는 대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 수고하고자 하는 하나님 헌신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긍정성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으로 흥겹게 그리고 즐겁게 또한 에너지가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답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사 시원케 하시고 어젯밤까지 안개가 낀 우리의 모습 같으나 이 아침에는 안개가 걷히고 명랑하고 정말 청명한 하늘을 볼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속에 낫기를 바라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먹는 약, 치료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이 병을 이기고자 하는 힘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오늘도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강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열어 함께 말씀을 떼며 먹고 마시며 이 동산을 거닐 때에 친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으시며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각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언제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9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말과는 다른
우리가 쉬운 얘기로 교회는 다니는데 아이씨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 가까이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상황이고 고레스 황제를 통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처음이고 마지막인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력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원인이고 결과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 세상의 종교는 다른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곧 부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큰일 날 소리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떡주무로 주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 모든 운영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듯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가지고 리모컨에 기억된 대로 번호를 누르면 그렇게 반응하듯이 하나님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착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의외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나 또는 간증 집회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지. 우물에 가서 그죠? 그 연못에 가서 도끼를 집어 던져놓고 그거 나올 때 그거 내 도끼 아닙니다. 그러면 금도끼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이런 어리숙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도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진실과 공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쥐고 있는 내 역사,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으로 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를 왜 받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지 않겠느냐. 자, 이게 뭡니까? 너희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명령하듯 하는, 하나님 좀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돈 좀 주시고, 하나님 건강 좀 주시고, 하나님 출세 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나의 명령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한 불 더 들어가시죠? 한 발짝 더 주의했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잖아. 탈북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내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또는 그곳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아직 대한민국의 여권을 얻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탈북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오는 말이, 지금부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한 석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절대 밖을 나가서는 안 되고 절대 뭘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당신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게 많다. 할 수 있겠느냐 물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기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죠. 제가 이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의할 게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듣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말은 그럽니다. 아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가는 것이 정말 간절하면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들었을 것이고 주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긴가민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러면 별로 안 주의해 듣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결국 너희가 내 명령을 주의해서 들었더라면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지켰다는 얘기죠.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시험하시기 위하여 어떤 테스트를 통하여 더 엄청나고 귀한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순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는지, 오늘 내 평강이 깨졌다면,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조급하다면, 내 마음에 불평이 많고 샬롬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여 듣는가? 그게 아니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매우 불안한 겁니다. 매우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의 결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백성이었다라고 반증하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내 명령을 주의하여 듣지 않아서 너희에겐 평강이 사라졌고 이렇게 엄청나게 학대를 받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리고 너희가 다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의하여 듣지 않으면 악인이 된다. 이렇게 숫자가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꼭 악한 짓을 해서 악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다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강, 우리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끼워 맞추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현명과 부함과 높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보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쉽고 분명한 길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귀를 드리고 주의하여 듣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